로마서 2장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지금 세 번째 강의가 지금 17에서 29절입니다. 17에서 29절인데 이 17에서 29절을 세 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A 단락, 이제 B 단락, C 단락 그래가지고 17에서 20절, 그 다음에 21에서 22절, 그 다음에 이제 23에서 24절, 그 다음에 이제 D 단락으로 해서 25, 29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7에서 20절은 17, 20절 이게 중요하죠. 이게 if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if 조건절에 대한 규결절. 이거는 이제 여기 21, 22절 이제 유대인의 범죄의 네 가지인데 그 유대인의 범죄의 네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5, 29절에 대해서는 이제 유대인의 범죄, 이게 지금 여기가 유대인들이 네 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17에서 20절까지 if 조건절이라는 거. 그러니까 17에서 20절까지는 if 조건절. 여기 지금 if 조건절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면. 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여기에 지금 뭐라면으로 이렇게 집약이 돼야 돼요. 그리고 if 조건절이 있고 그 다음에 21, 22절이 규결절이에요. 규결절. 그럼 if 조건절과 규결절을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은 지금 21절에 가보면은 지금 운이 있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규결절, 여기 21, 22절이 규결절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규결절. 자, 왜? 그렇다면. 왜? 지금 20에서 지금 17에서 20절까지 뭐가 됐어요? if 라면. 그렇다면. 그렇게 됐으니까 이 운이라는 이 그렇다면의 접속사에 의해서 17에서 20절까지는 if 조건절, 21, 22절은 규결절이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뭐 대략적으로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보면서 또 어떻게 나눠보는가 하면은 17 만약에 또 뭐 A 달라고 뭐 B, C 달라고 나눠본다면 17, 18절, 그 다음에 19, 20절, 그 다음에 이제 21, 22절. 또 요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A는 17, 18, B는 19, 20, C는 21, 22가 뭔가 하면 지금 17,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받은 5가지 축복. 유대인들이 이렇게 5가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9, 20절은 뭐냐? 유대인들이 받은 5가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고 있는 4가지 특권. 이 5가지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4가지 특권. 이거는 뭐냐? 21, 22절은 뭐냐? 이렇게 5가지 축복을 받고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5가지 축복을 받고 4가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가지 죄악을 범하는데 이 4가지 죄악이 뭐냐? 아주 유선적인 죄악이다. 유선적이랄 그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거.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척 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더러움, 욕심이 가득해서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23, 24절에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런 유선적인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 그 23, 24절이죠. 이거 이제 이런 의미로도 보셔야 돼요. 17, 18절은 유대인의 5가지 축복, 19, 20절은 유대인의 4가지 특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가지 죄를 짓는다. 그래서 17에서 20절까지 여기까지를 뭘로 봐요? 그래서 규결절로 보는 거예요. 아니, 조건절로. 여기를 조건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뭘로? 규결절. 자, 그래서 17, 18에서 5가지 축복, 19, 20절에서 4가지 특권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가 이렇게 5가지 축복을 받고 4가지 특권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21, 2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4가지 죄악을 지으면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규결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7, 18절은 유대인들이 받은 5가지 특권, 5가지 축복 보겠습니다. 자, 17절 여기에 지금 이 if 조건절에 20절까지가 다 걸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5가지 특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게 지금 가상의 대화 유대인이죠. 너는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자랑한다면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20절까지는 모두 이 6가지가 1, 2, 3, 이 6가지가 다 이 if 조건절에 걸려야 돼.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자랑한다면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가야 돼요. 이거 연구 안 시키면 또 이거 해석 제대로 안 돼요. 이거 연구를 안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해석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 if 조건절이 20절까지 간다. 그렇게 해석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자랑한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 이 유대인이라 그 말 언약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의지한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자랑한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두 개는 지금, 요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이 둘은 만약 문장을 지금 A 문장, 그 다음에 B 문장, 그 다음에 C 문장 보면 A 문장, B 문장은 동사죠, 동사. 그러니까 주절의 문장이죠, 주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이 C 문장은 분사죠, 분사. 그러니까 C 문장이 A 문장, B 문장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또 그 율법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너는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5가지 특권을 5가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5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 20절은 4가지 5가지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4가지 특권을 지금 이제 19, 20절 하고 있죠. 자, 19, 20절. 자, 19, 20절은, 자, 19, 20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이 17, 18절에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5가지 축복.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유대인들의 4가지 특권. 첫 번째, 소경들의 인도자. 소경의 인도자. 또, 어두움의 빛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교사예요. 자, 영적인 소경들의 인도자. 어두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빛. 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의 선생. 이게 네 번째죠. 이렇게 내 스스로를 4가지 너희가 특권을 소경들의 인도자, 어두움의 빛, 소경들의 인도자, 어두움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선생. 자, 여기에 이제 4가지가, 네 번째가 어린아이 선생이죠. 어린아이의 선생. 이렇게 4가지 특권, 이렇게 4가지 특권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이 4가지 특권을 네가 확신하고 있다면 17절 if 조건절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 18절에서는 5가지 축복을 네가 받고 있다면, 또 19, 20절에서는 이렇게 4가지 특권을 네가 누리고 있다면,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지금 19, 20절에서 이들이 4가지 특권을 누릴 때 왜 4가지 특권을 누리느냐? 지금 이 분사절로서 지금 아까 19절에 주절을 수식해요. 자, 19절의 주절이 이거예요. 4가지 특권을 스스로를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4가지 특권을 네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이 확신하고 있다가 이것이 주절이고, 이게 주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장, 이것이 뭐다? 이게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종속절. 그래서 지금 너는 진리와 지식과 진리의 구체화된 모습을 가지고, 뭐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진리와 지식의 구체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4가지 특권을 누린단 말이에요. 소경의 인도자고, 어둠에 비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뭐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죠. 지식과 진리의,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구체화된 모습을 너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은 5세 때부터 12세까지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버리죠. 암송. 5세는 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막 알 때예요. 이제 언어를 터득했을 때죠. 언어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율법을, 모세 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냥 뭐가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모습이 바로 구체화된 모습이라 말하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속에다가 뭐 3살 때부터 뭐 영어에다가 뭐다가 막 집어넣죠. 세상 것 막 집어넣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어릴 적부터 5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막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다. 그게 바로 지식과 진리의 구체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율법이 충만한 자들이, 말씀이 가득 찬 자들이기 때문에 소경의 인도자고, 어두움에 비치고, 어린아이 교사란 말이에요. 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네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 지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들은 어떻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 17에서 20절까지, 여기까지는 뭐다? 조건적. 유대인의 5가지 축복, 4가지 특권,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귀결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귀결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야, 어떻게 해서 너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느냐. 또 율법으로 아까 뭐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뭐 소경의 인도자고, 뭐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도적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너 어떻게 도적질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유선적인 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자가 도적질하고, 이게 유선적인 죄란 말이에요. 완전히 속과 겉이 다르다. 그래서 3번째는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가늠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선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다. 또 4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혐오하는 자. 우상은 뭐 저걸 뭐 완전히 뭐 파멸해야 돼. 우상은 막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의 신전을 자기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거 섬기려고. 우상 도둑질이 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려고. 이렇게 4가지 죄를 짓는데, 지금 보세요. 17에서 20절까지 이들은 그냥 율법으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5가지 축복, 4가지 특권을 누려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누리는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네 가지 죄를 져요. 네 가지 죄. 네 가지 죄는 뭐냐? 21에서 22절이에요. 그러면 21에서 22절에 짓는 이 네 가지 죄는 뭐냐? 이건 유선적인 죄악이라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죄악. 유선적인 죄악. 유선적. 자, 23절.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5가지 축복을 받고 4가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증스러운 이렇게 유선적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23절. 자, 율법으로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것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너, 이 너가 바로 이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 디스아너, 아너가 존경이죠. 디스아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너, 디스아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랑하면서 율법으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모욕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 52장 5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짓밟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는 뭐냐? 여기서 노마스에서 말하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정반대예요. 이사야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소의 결과입니다. 25, 29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 21, 22절에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유선적으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악을 4가지를 범했어요. 4가지 죄악. 그 4가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의 결과죠. 고소의 결과. 자, 보세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보면 뭐죠? A 문장, B, 그 다음에 이제 B 다시 아니죠.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죠. 왜 B 다시 조건절이 if 조건절. 그 다음에 A 다시 if 조건절. 내가 율법에 순종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불순종해요. 범법자가 되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뭐를 꺼냈어요? 21, 22절에 4가지 죄악으로 지금 바울이 뭐를 했어요?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를 꺼낸 거예요? 할례를 딱 꺼낸 거예요. 할례를 꺼내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할례 받았는데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할례가 유익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할례가 유익이 되려고 하면 율법에 순종하라. 그런데 불순종. 그러면 너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죠. 율법 다 순종했다고 그랬죠. 그건 자기네가 만든 기준이에요.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순종의 기준은 여기인데 자기가 여기까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순종했다고. 여기 뭐 만들어. 이만큼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가지고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가 뭐냐?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에 순종하는 게 할례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거든요.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이 나오죠. 17장. 자, 할례는 뭐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됐어요. 그럼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의 자녀다는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그것이 바로 할례.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는 이유.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는 이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할례는 이제 남자의 생식기에 표시를 하는 것인데, 남자의 생식기에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나라였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세상 나라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가 되었죠. 우주 만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꿀 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처럼 온 우주 만물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그 표시를 하는 것은 왜 표시를 해요? 번성이다. 번성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뭐냐? 하나님 백성의 표란 말이에요. 표징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순종. 그러면 순종 안 해요? 율법의 범법자가 돼요? 범법자가 되면 그거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자, 26절. 26, 27절에서는 자, 이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자, 14에서 아까 지금 14에서 16절에 이방인이 율법에 순종했어요. 율법에 순종. 그러면 이때 이방인들이 율법에 순종한 건 뭐냐? 본성에 의해서 율법의 일부를 자기네들 기준으로 일부를 순종한 거예요. 율법의 일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에 만족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본성에 의해서 율법의 일부를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한 것으로 구원 받느냐? 절대 구원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일부를 순종했고 순종도 하나님의 요구에 다 들어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는 순종했다고 나오고 15절에서는 이제 양심이 이제 고발한다고 나오죠. 양심이 고발한다. 언제? 심판날에. 양심이 그 율법의 행위를 다 보여준다. 양심이 증거하면서 보여준다. 증거한다. 뭐를? 그들이 그 생각들이 서로 투쟁을 하면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양심이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내민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26, 보세요. 26절, 27절에서 말하는 율법, 여기도 이방인의 율법 순종이에요. 여기도 이방인의 율법 순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율법 순종은 이 14, 16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때는 불신자 이방인이 본성에 의해서 율법의 일부를 순종한 거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 27절에서는 이방인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신자예요. 신자 이방인이에요. 증거가 뭐예요? 신자 이방인이라는 증거가. 자, 보세요. 무할례자. 이 무할례자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데 본성에 의하여, 이 본성은 새 생명의 본성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본성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난 본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 14절이고 여기는 새 생명의 본성으로 봐야 된다. 새 생명의 본성. 본성에 의하여 무할례자가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취한다. 텔레오란 말이에요. 텔레오. 그럼 이 텔레오가 뭐하고 동의해요?
플레로. 율법 성취. 넘어서 8장 4절에도 율법 성취가 나오고, 넘어서 8장 4절 율법 성취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서 13장 8절에서 8절, 10절도 율법 성취 나오죠. 넘어서 13장 8절, 10절도 율법 성취, 플레로. 근데 이 텔레오도 이것도 플레로 같은 동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성취한다니까요. 어떻게 성취해요?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또 13장 8절 10절이 나오죠. 사랑은 율법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이 바로 율법 성취가 된다. 그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14절하고 14, 16절하고. 그 의미를 구별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 그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6절. 무할례자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요. 지킨다면 그렇게 지킨다면, 그러면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랑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이방인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나 테살로니가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할례 받아서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럼 그런 무할례자가, 그런 이방인이 할례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왜?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뭐가 성취가 돼요? 율법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할례자로 여겨진다 그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 순종 못해요. 율법 성취는 어림도 없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그가 판단해. 누구를? 너를 판단해. 너는 누구예요? 이게 지금 그람마토스라는 것이 의식법이 이게 율법이 율법과 할례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런 너 그가 판단한다. 그는 누구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사랑으로서 율법을 성취하는 자. 저기 나왔잖아요. 본성. 새 생명의 본성으로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성취해요. 어떻게 성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성취하면 그런 너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율법에 불순종하는 유대인 너를 그가 판단할 것이다. 그거죠. 여기서 이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뭘로 성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뭐진 자? 빚진 자.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요.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율법에 뭐를 이룬다? 성취를 이룬다. 성취. 어디 나와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나온다. 자, 그 다음 28절. 자, 28절하고 29절도 완전히 대조예요. 28절은 뭐냐? 28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할례를 행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 그러면 그들은 표면상으로 유대인이란 말이야. 참 유대인이 아니다.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면상 유대인이 아니단 말이 아니다. 또 육체의 표면상으로 할례 받은 거, 그거 할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 그 말은 언약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라 그 말은 참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표면상으로 육체 할례, 표면상으로 육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 할례를 행했는데 말씀은 다 불순종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육체 표면상으로 할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백성은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자, 표면상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율법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참된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백성은 뭐냐? 내적으로 유대인이 참 하나님. 그러면 내적인 유대인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냐? 성령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완전 대조되는 거예요. 자, 표면상 유대인은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내적인 참 하나님 백성이 참 하나님 백성이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백성. 그러면 내적인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건 뭐냐?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성령으로 세례. 율법이 아니란 말이 율법이 아니고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자,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세례라는 건 뭐냐? 이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를?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먼저 빚진 자.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요. 사랑의 열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자가 마음에 할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내적인 참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하고 29절에서 조금 이게 29절을 대조해서 좀 보면은 여기 표면상이죠. 표면상. 이것도 표면상. 여기 육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볼 때는, 표면상 유대인이. 표면상 육체 할례를 받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냐?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내적인 유대인, 참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뭘로 하냐? 율법이 아니다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여기는 표면상, 여기는 내적, 여기는 육체, 여기는 마음,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 자, 여기서 이제 이 관계되면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이런 분들이 뭐예요? 아까 29절에 29a절. 이거는 29b절이죠. 이건 29. 이것은 지금 이제 29b절이 되는 것이고, 이건 29a절. 29a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 백성은 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이런 성령으로 세례받은 참 하나님 백성, 성령으로 세례받은 참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칭찬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언제? 봐요. 자, 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언제?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너는
너는 참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찬하신다. 그러면 왜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보여야 돼요? 2장 전체가 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2장 전체가 뭐예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방인이 죄를 지으면 이방인의 죄값에 따라서,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유대인의 죄값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게 2장이에요. 그러니까 2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29A절에서 참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를 얘기했어요. 그 29A절에 참 하나님 백성을 관계대명사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에 대한 칭찬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칭찬은 어떤 분에 대한, 어떤 자에 대한 칭찬. 29A절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의 칭찬이고, 어느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야말로 참 하나님 백성이다. 딱 구분이 되죠. 하나님 백성은 우편, 영광의 자리.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좌편.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생명,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 던져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하나님 백성은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칭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